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임을 받으옵소서라고 찬양했던 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하고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좀 돌아봐야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좀 묵상하며 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삼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끝까지 이루시기 위한 그 시작으로 행하셨던 것임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그분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그 종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속에 우리의 삶이 함께 동참되어지고 또 한 주간의 고난의 주간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끝까지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라 그분의 동참하는 그 삶에 우리의 은혜가 함께 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이루기 위한 입성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예언이 왜 있고 예수님은 왜 이 예언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셔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루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또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은 달리 표현한다면 고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 치고 성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요즘 시대처럼 내가 원하는 꿈과 계획들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들 높은 자리와 또 유명한 것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또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뛰고 열심히 노력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밤새 공부하고 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감당하면서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또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하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들은 이미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분에 대한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상들이 늘 그들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나라의 부흥과 또 주변의 나라들을 자신의 나라의 속국으로 삼게 되는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풍요함과 그 땅의 넓이와 그가 가졌던 영광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꿈을 그들은 지금도 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들은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직감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이분이 행한 것을 보고 소문을 들어서 알고 나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토대로 보면 이분이 왕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요 호산나라고 외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한 왕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왕에 대한 개념이 과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의 개념인가? 그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과 승리의 개념인가? 우리는 그거를 깊이 돌아보고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 영화나 세상의 개념을 가진 왕의 개념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 또한 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나 왕의 개념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놓고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그 왕의 승리의 입성이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는 올림픽이나 특별한 뭐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오면 카퍼레이드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동원돼가지고 시청 앞에 가고 쭉 서갖고 이렇게 흔들면서 태극기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뭘 해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면 로마 시대부터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그 사람들이 깔아놓은 도로에 그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이 그 입성하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렬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전쟁의 대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군사들이 입성을 합니다. 그럼 로마에 사는 모든 시민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다가 카프레이드를 하듯이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환영을 하고 영광을 드러내주고 축하를 하고 하는 일들이 이 로마의 시대로부터 아마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분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분이 맞으시고 그분이 지금 왕으로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말할 때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젠 됐다. 이제 로마도 이제 끝장났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이한 능력과 힘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어줄 거고 지금 우리가 세금 뜯기고 이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이제 이분만 잘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팔자가 피는 겁니다. 늘 로마한테 뺏겼던 세금도 이제 안 뺏기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쓰게 될 거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로마를 지배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지배하고 우리가 이제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분의 인생의 삶을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왕의 개념은, 승리의 개념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과 승리의 개념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뭡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 또 오늘 이 종려 주일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종려 가지를 흔드는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승리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과연 로마를 들어 엎으시고 모든 이름이 정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름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 가운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어유는 고소하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잖아요. 차마 사람들이 겉으로 욕을 못하고 인터넷에서는 엄청 욕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글 하나만 써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 밑에 달려있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원수진 사람이 많은 것 같은지 뭐 글이 막 뭐 몇천 개씩 달려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왜 성경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은 성경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언이 틀렸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야기나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이야기나 그것대로 오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승리하고 어떤 의미에서 완성된 겁니다. 거기에 승리와 완성은 사단의 저주와 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끊어졌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 앞에 정말 인간적인 육적인 부분에 대한 무릎 꿇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속 아래에 있었던 저주 아래 그 매여 있었던 모든 영혼들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말하는 개념의 승리와 영광을, 왕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한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도 죄송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예수님도 믿고 세상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요. 물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원하는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요함과 또 승리에 대한 개념들, 영광의 개념들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의 승리와 영광 또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영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을 말할 때 다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사람 요셉.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근데 그 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총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총리가 되는 거. 여러분,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게 요셉의 꿈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하신 창세기 17장의 말씀처럼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말을, 그 예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그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겠어요? 요셉의 꿈처럼 우리 자녀가 그런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아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리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한 과정과 도구이지, 그게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성공과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요셉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높아져야지, 부요해져야지, 많은 것을 누려야지 예수님의 꿈을 이뤘고 하나님의 꿈을 이뤘다라고 말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분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로마는 끝났고 우리는 부유함을 누릴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좋은 삶만 남았구나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꿈과 하나님의 꿈은 그분이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맞는 것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고 그거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일을 위해서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주님이 왜 종료주일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환대 속에서 입성하셨는지를 성경의 눈을 들어 보셔야 됩니다. 세상 것의 승리와 세상 것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그분이 이루셨던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성공과 승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누리고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시고 승리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기는 주님의 이 종료주일이 어떤 의미에서 승리인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시작을 위하여입니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우리는 일주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겟세마네 기도에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듯이 그 고배를 마시기 위함입니다. 그 고배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지만, 승리를 위해 오시지만 그 승리와 왕의 입성이
아까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고 그분의 왕으로서의 승리로서의 의미는 악한 사단의 영의 권세가 깨뜨리고 저주의 속박이 깨어지고 끊어짐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은 주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셨던 걸 알고 있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사단이 잠깐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고 맞을 때 사람 사이로 이렇게 사단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웃으면서 지나가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아주 꼴 좋다. 이렇게 막 지나가요. 비아냥거리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를 맞고 찢기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한한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근데 죽으실 때 그 죽는 것과 동시에 화면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아까 희죽희죽 웃었던 사단이 거기 있어요. 근데 사단이 아주 그냥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아주 막 미친 듯이 막 발버둥을 떱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저주의 속박과 권세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단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이 핍박받고 매맞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겠지. 그런데 그 죽음이 자기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인 줄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은 그것을 알게 됐어요. 내 모든 저주와 속박의 권세가 깨져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참 표현을 잘했어요. 사단이 울부짖고 몸부림을 치고 악을 씁니다. 주님이 승리하고 성공의 비결은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합당한 영광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죄 없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얽혀 있었던 모든 저주의 속박과 능력의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바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가 생명으로 바뀌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 단어가 참 반어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많은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줌과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뭐 하는 거예요? 매맞고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그 영광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종료주일의 시작이요. 그날을 시작으로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구원받아서 자녀된 우리들이 이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있죠.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얻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삽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와 나의 높아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요. 많은 것들을 풍요하게 누리고 쓰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을 승리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다면 거기로부터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말 한마디로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됐지요. 근데 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나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손과 발이 착고에 상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을 취하기 원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총리가 되어서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두 번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루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와서 난리를 치죠. 요셉이시여, 아버지가 그랬는데 우리한테 품었던 그 마음, 우리가 했던 그것들 다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근데 요셉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왜 울면서 얘기했을까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이 있어서 앞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그런 마음 가질 리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요셉이 느끼기에는 참 한심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나한테 구걸을 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너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취하고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 오셔서 하셨던 일에 우리의 삶이 맞춰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육적인 내가 원하는 건 다 취하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고 오해예요. 우리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존재가 아니고 그런 거로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은 그분이 오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마태복음 20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민가운데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난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고난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녹아져 있고,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지금 내 신앙의 삶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이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라보는 그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광,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이라 승리라 영광이라 바라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아니고 고난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 입성 앞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내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혹시나 육적인 것에 내 마음이 초점되어서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면 이번 고난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한 걸음 다가가고 주님이 날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 앞에 내 삶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